오늘은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펴왔습니다. 이제 에스더서가 마지막 책이고 에스더가 끝나면은 시편과 잠언 등 시가서라고 이름 불리는 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와 그 다음에 포로,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전체 역사를 이제 살피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유다의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이 귀환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한 80년 지나서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2,000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언제의 사건인가 하면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다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주전 486년에서 464년 정도 주전. 사실 이런 숫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생소하시죠? 주님 오시기 전 시간이고 이게 뭐 600인지 500인지 400인지 관심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586년에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 538년 또는 6년, 이게 처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는 516년과 458년 사이,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라가 돌아온 시간인데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 왕 때에 이스라엘이 겪은 내용입니다. 기록은 450년에서 400년 사이, 400년 사이, 이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의 책들은 왕정과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것과 포로로 귀환한 것에 다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로 후기의 책들은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라든지 선지서로는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전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유다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여호와 종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의 내용은 상세히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페르시아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한 그 위기죠. 위기이고 5장에서 10장은 이 위기를 반전시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두 사람에 의해서 위기로부터 탈출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경을 겪을 수 있지만은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뭐가 신비하냐면은 이 성경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성경이 없는데 이상하게 에스더만은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마는 에스더의 내용이 너무나 민족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정경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받고 그것이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으로 믿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경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카테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66권 중에 에스더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원수에 의해서 전부 진멸당하게 된 그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전국에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이런 조서가 내렸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얼마나 철저한 기도입니까? 회개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죠.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경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정경의 역사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해사본. 이게 이제 Dead Sea Scrolls 하는 건데요. 1947년부터 아마 1953년까지일 겁니다. 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해의 서쪽에 있는 11개의 동굴에서 무수한 성경 파편이 발견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성경인데요. 마소라 텍스트라는 성경인데 이 마소라 사본은 추후, 다 추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신 후 추후 한 1000년, 정확하게 1008년입니다만은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 1008년인데 1000년경에 표준화된 성경입니다. 이사야를 기록한 것은 주전 700년, 720년 그경이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은 주전 1400 몇 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1500년, 7, 800년 전부터 쭉 기록된 성경이 또 주님 오시고 나서 쭉 필사되면서 여러 가지 사본상의 오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본 저런 사본 서로 성경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한 50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여러 종류의 사본을 이렇게 편차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오래 필사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본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모았는지는 잘 몰라요. 모아가지고 여러 종류니까
성경이 여러 종류가 내려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신빙성 있다는 것으로 뭐 이것 중에 신빙성 있는 하나를 뽑아서 한 것인지 뭐 어떻게 종합했는지 모르지만은 신빙성이 없는 것은 다 폐기시켜버리고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만 표준화해서 전수하기 시작한 것이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 중에도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인데요. 마소라 사본 중에.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 외에 어떤 다른 편차가 있는 사본들은 다 소실돼 버린 거죠. 학자들 보기에는 마소라 학자들이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성경이 전수의 역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소라 학자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 자신들의 그 유대교 그 경전을 가장 정확하고 표준적인 거 하나여야 된다는 그런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 때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나 이 마소라 사본을 우리의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 우리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준화하는 과정까지 성령이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이 마소라 사본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가장 그 원본에 가까운 성경으로, 자,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뭐 이사야가 있습니다. 여러 뭐 이 성경 저자들이 있잖아요. 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으로 현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또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 번역 성경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1000년 정도의 마소라 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졌는데 이 1947년에 베두인 목동이 이제 양치기를 하다가 양 몇 마리가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찾느라고 돌아다니다 이렇게 돌로 저기 동굴이 보이니까 이게 돌을 던져봤는데 퍽 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항아리에 성경 사본들이 이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 한 주님 오시기 전, 주전 한 250년, 한 200년 정도, 200년부터 주후 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그런 그 사본들이 11개의 동굴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체계적인 것보다 항아리에 이렇게 담겨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 베두인 목동이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굴곡이 많습니다만은 처음은 이거 뭔지 모르고 그냥 시장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신발끈으로 쓰기도 하고 해서 잃어버린 게 상당히 많죠. 많은데 나중에 학자들이 알고 발굴한 결과 11개의 동굴에서 주님 오시기 전 200년부터 주님 오신 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니까. 그때 기록된 구약 성경, 구약도 있고 또 외경도 있고 뭐 주석도 있고 한 4가지로 분류되는데 그러한 그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발견된 성경들 중에 온전하게 성경 전체가 거의 남아있는 건 이사야 한 권뿐이고 나머지는 다 쪼가리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게 수만 개의 파편이에요. 수만 개의 파편이 예기치 않게 사해 동굴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소라 사본은 주님 오시고 나서 1000년 후에 표준화된 성경인데 이것보다 한 1100년, 200년 앞선 그런 성경들이 발견된 거죠.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자, 사해사본을 말씀드리려는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이 사해사본은 그 후에 이 표준 성경과 비교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소라 사본에 보존된 이사야가 정본인 것으로 생각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정본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 법궤나 성전에 보관했던 그런 그 표준본 같아요. 우리 마소라 성경에 들어있는 이사야가. 그리고 사해사본에 발견된 원큐 아이세야 A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대중이 읽기 쉽도록 조금 풀어 쓴, 조금 쉽게 만든, 그러니까 요건 좀 대중본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마소라 사본에 보존되고 있는 이사야가 굉장히 정통적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린 것입니다만은 그 사해사본이 발견됐다고 해서 우리 성경이 뭐 흔들리고 하는 점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사해사본에서 수만 개의 파편이 발견됐는데, 뭐 이제 이사야 말고는 뭐 창세기면, 그러니까 부식도 돼버리고 모든 성경 파편이 사해사본에 나오는데 에스더서만 안 나와요.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에스더서만 안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더 여기 그 토론에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아, 에스더서가 적어도 주전 200년이나 주 100년 하여간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성경에 못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가 이제 되게끔 됐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고고학 발굴을 가지고 모든 결론을 결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그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단정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토론이 많았던 것이지, 에스더가 처음부터 쓰여질 때부터 450년, 400년 정도에 기록될 때부터 우리 개신교의 성경과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 또 이사야가 이사야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스더서는 뭐 모르드게가 기록했던, 뭐 누가 기록했던 누군가가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이 기록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록하고 한참 뭐 5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종교회의에서 뭐 에스더서가 정경이 되고 모세오경이 정경이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의 성경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성경 원저자가 기록하자마자 거의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종교회의에서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스더서도 주전 450년, 400년 전에 기록되고 그냥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서 쭉 왔던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어떻게 사해사본에는 발견이 안 되지. 더 발굴하다 보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느라고, 자, 하나님이란 단어나 여호와란 단어가 안 나오고, 또 사해사본에 수만 개 파편이 나오는데 에스더서만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신비한 책이에요. 그 토론이 많았던 책인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든지 여호와란 말이든지, 하나님,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힘 그럽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는 건 뭐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학자들은 야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호와로 해두겠는데요. 하나님이나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구원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에스더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거 가지고 정경 논의는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다 죽게 됐기 때문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사초원이지 않았습니까? 왕후가 된 것이 지금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당시에는 왕후든 뭐 비빈이든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 앞에 출연하면 죽음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5장 2절에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오는 에스더를, 그건 그냥 처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규칙을 위반한 거니까 처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규칙에 의하면은 왕후고 뭐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요. 에스더가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미모도 출중하고 이런 그 덕성에 있어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제일 총애를 받는 왕후이면서 아수에로의 총애를 받았는데, 왕의 눈이 그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규칙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하자는 자로 잔치 자리에 나가고, 또 이 나라의 절반이라고도 주겠다고 하고, 물론 에스더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볼 때 그렇게 아름답게 느끼도록 규칙까지 어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있는 것은 6장 1절에 보면 이상하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유대인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왜 그때쯤에 잠이 안 오고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역대일기를 읽는 그러한 정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옛날에 모르드게는 그 대궐 문직이었거든요. 문직이니까 뭐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중급 관리가 됐든지 하여간 대궐 문직이니까 뭐 그 소소한 그런 계급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를 할 때에 내시들이 음모하는 거를 왕에게 알려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가지고 왕을 위험에서 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다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침 역대일기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원했구나. 근데 이 사람 어디 있느냐? 내가 제대로 상을 줬느냐? 이렇게 알아보게 하는 거. 모두가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7장 8절에 오면 궁중에서 하는 하만의 행동을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왕은 그걸 오해합니다.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7장 8절에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정황이 그 하나님께서 이런 한두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 그런 섭리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만나지만은 환경적으로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한 역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도 있고, 우리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데 도와주는 역사도 있고, 두 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보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임재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임재란 것은 뭐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다든지 만나나 메추라기를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쉽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기도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섭리.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 임재는 보이고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고, 섭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우리 신앙을 격려하시고 경험하게도 하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더 많은 경우는 보이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보이시지 않는 가운데 도운다는 것을 잘 영어로 말하면 일러스트레이트,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저는 오히려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게 섭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이름도 안 나타내시고 이렇게 숨어 계신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더서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절체절명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우주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 임재신앙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임재란 개념 안에 섭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크게는. 또 섭리 안에 임재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좀 개념 구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개념 구분을 해보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임재 신앙도 굉장히 소중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에만 머물 게 아니고 섭리의 눈, 임재의 눈만 아니라 섭리의 눈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나에게 가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 말하는 게 섭리의 눈이에요. 이런 섭리의 눈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이 섭리의 눈을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사실은 말이 쉬워서 섭리의 눈이지 섭리의 눈이란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섭리의 눈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럼 목사님 그냥 설명하기 좋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자,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우리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내 안목으로 내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 우상숭배고 그건 간음이라고요. 그것이 아니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임재 많은 부분은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교 교리에서는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의 뭐 한 거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만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에는 우리 이해를 넘어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로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